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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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시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90편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 우리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12절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4절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장간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되면 풀 같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모세의 시편이죠.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처럼 드라마틱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40세까지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애국 바로 왕의 왕자로 살았고 80세까지는 목장집 주인 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고 120세까지 고난받는 민족의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40년 그런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허무하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만 이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비슷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건 모두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두었고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자신이 몇 살인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마큼 살게 될지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린 학생들은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넘어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를 적게 보이려고 합니다. 나이답게 사는 사람이 드물죠. 남은 세월을 대하여 더 모릅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살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을 따져 40년이 남았고 30년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일까요? 네. 지난 30년, 40년은 어느 정도 길이었습니까? 한순간 아니셨습니까? 정말 한순간입니다. 엊그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그런 초등학생, 이런 초등학생들이 벌써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3, 40년 그렇게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눈을 한번 여러분 깜빡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깜빡이실 수 있습니까?
터키의 시인 나진 히크메트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에서 73세 대한민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나이 불문하고 남녀 모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대답하는 그 답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밖에 돈을 잘 모아서 집을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대답에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종목이 빠짐없이 들어있고 여자들은 전 연령에서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런 대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40대 남자부터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대답이 나오다가 50대 남자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것이라는 대답은 더 보이지 않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 것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이렇게 늦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 정말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한 죄에 빠져 살았던 것, 그렇게 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7절에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쳐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교양 강좌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영생에 걸린 심각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허무함 정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은밀하게 죄짓고 살았던 것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이것을 꼭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야 할까? 지금 그 눈이 뜨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에 주님은 대대로 우리를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져버리고 많은 풀의 꽃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날씬하고 피부가 뽀얗고 머리숱이 많고 치아가 희고 큰 집과 새차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광고 보고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얼마나 피부가 좋았는지, 머리숱이 많았는지, 치아가 희었는지, 좋은 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사랑이 많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사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을 지롭게 살 수 있겠는가?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98세인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학계의 삼총사라 불렸던 안병호, 김태일 교수가 85세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를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0에서 75세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대 이후에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락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올해 저는 나이가 이 나이대에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었으니 후배 목사님들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비로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속에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고백합니다. 90편 1절에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았든 광야에서 살았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해외나 지방으로 이사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죠. 13절에 주님 돌아와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모세는 40세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광야 목자 생활을 거치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끌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것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혈기를 부렸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달려들어 원망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삶, 후회가 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이든 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 시국 문제, 정치 문제로 싸운다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병원에서 살래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성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인생을 보는 눈이 뜨였다 그래요. 사는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은밀한 죄를 다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받을 것보다 해줄 것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욕심이 사라지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행이 아니죠. 그것을 알면 복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행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와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뿐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주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진로원에 누가 큰 소리로 목사님하고 부르며 쫓아와서 돌아보니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줍은 얼굴로 목사님 엄청 존경해요 하고 인사하고 도망을 가요. 중3 남학생 잘 아시죠? 그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보다 황홀했습니다. 그건 무엇이 그렇게 내가 존경스러웠을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의미가 있나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격려로 느껴졌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때 우리 인생이 마치는 순간 허무하지 않고 건실하게 되죠.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건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건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민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성도가 백화점에 갔다 옷가게에서 일하는 한 자매를 보았어요. 순간 하나님의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명을 그 가게에 들어가 자매에게 맞을 만한 아주 비싼 옷 한 벌을 사서 그 자매에게 주며 말했다고 그래요.
자매가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제게 돌려주세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손님, 이 옷은 손님께서 사신 것인데 왜 제게 주시며 다 낡아 못 입게 될 때 돌려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 제 행동이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제가 자매를 보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요. 예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자매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자신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나 예수님께 오려고 하고 있군요. 그러자 그 자매가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다 낡고 헤어진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가장 큰 실패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가슴에 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기도도 전도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게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의 모임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교에 전념하여 교회가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모세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중에 인생을 사는 진정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